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대강절 4번째 주일이고 또 성탄 주일로 지키는 이 시간에 준비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에 쓰임 받았던 마리아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전히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으면서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슬픔 많고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절망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큰 이 삶의 보람일 것입니다.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즘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야기와 어떤 현상을 쳐다보더라도 입술에서 나가는 소리는 용기를 주는 말이 되게 해주시고 위로가 되는 말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참 많이 기도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서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지만, 좌절과 절망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 주어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보람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쓰임받았던 성모 마리아, 우리는 거룩한 어머니, 신령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한 10대 소녀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당시엔 10대였어요. 20대도 아니고
10대의 티네이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한 소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이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가 그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선택을 말할 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하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냐 이 말입니다. 당시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그 화려한 문명 가운데서 교육받은 그런 요조 숙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선택한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에 탈무드와 토라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그런 랍비의 딸들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그런 가정의 딸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이 여인을 이제 뒤로 하고, 왜 하필이면 당시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땅, 심지어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말을 듣는 그 땅에 한 이 여자의 청년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데 사람이 물을 게 있어? 라고 말하면 못 넘어갈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암시하는 그런 어떤 단어들과 그런 문장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할 만큼 이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그냥 읽으면 마리아에게는 전혀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되고 내 축복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이 땅에 충만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30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줬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과 같습니다. 순간순간 은혜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내렸는데, 마리아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았던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였을까?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자가 임신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결혼한다고 다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까지도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아이가 임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건강한 남녀가 결혼하면 일반적으로 임신하는 것은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평범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지만 결혼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평범한 일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아직 지금 임신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임신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임신하게 되는 그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임신하고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들었지만 그 뒤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마리아도 임신의 경험이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임신은 다른 어떤 임신들보다 아주 특별한 기적이고 그런 경험인데, 그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그만큼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지만 그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임신하였다라고 말을 하지만 도무지 이 기적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 비일비재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임신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여자라면 결혼을 해서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는 이런 임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임신이요, 이 여인에게는 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평범하게 임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임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의구심을 가지고 천사에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날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저 병원에 가서 수정을 받아서 임신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결혼이 뭐 결혼한다고 애를 가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죠? 그건 그래도 인위적으로든 어쨌든 간에 도움을 받아서 임신한 건데, 여기는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임신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무조건 믿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해서 임신시켰는데 뭐 말이 많아. 하나님께서 너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잖아. 무조건 믿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 공동체에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마시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아랫사람, 여러분이 어떤 리더이십니까? 사장이십니까? 아랫사람들이 잘못할 때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달라요. 꾸짖고 책망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밑에 사람은 그렇게 뭐 화를 내는 거나 책망하는 거나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질적으로 다른 거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감정을 추스려서 어떤 일이든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곧
마리아가 임신하여 태어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결혼을 안 했어요. 남자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는 이거 그런 경험이 없어 라고 말하면 믿어주겠습니까?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믿어주는 사람 내가 알기로는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너 기억에 진짜 없어? 정말 기억이 없어요. 그럼 너 무의식 속에서 당했나 보지 뭐. 그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처녀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 요새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드라마를 보니까 뭐 결혼하기 전에 뭐 그렇게 임신해서 또 결혼하더라고요. 보니까 평범한 일이 돼 가는 듯 해요. 보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조금만 예전에도요 처녀가 자기 딸이 임신하고 오면 머리를 깎고요 집안에 가두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오늘날 이해가 된다고 해서 과거에 모두가 이해하고 넘어왔다, 이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더 엄한 법을 통해서 자기 딸이라 할지라도요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창피하다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설명한다고 받아들인다? 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요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1년이 다 돼갑니다. 1년이죠 1년. 그죠? 이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세례받는 분이 계세요.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세례받는 게 아니라, 평범한 그런 시국에 세례받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스컴이나 감염병을 통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다? 이게 평상시에도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지만 이런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결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을 확보하고 나서 여러분 뭐 장사를 왜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확보하고 나서 살아가자는 거죠. 장사도 하고요 결혼도 하고요 정치도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겁니다. 못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가 전혀 확보되지 아니하고 내가 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일단은 못 믿어도 미래를 확보하고 하자는 거지요. 난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하세요. 예수 믿어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예, 다 하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또 시집도 가고 등산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확보하자? 천국을 확보해 놓고 하자. 우리 인생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우리 선진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 천국을 확보해 놓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 하자는 거예요. 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모든 게 기적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적이 일어날 텐데 뭐 내가 이래서 뭐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마스크를 쓰면 뭐합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굉장히 믿음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강조하면서도 모든 게 그렇게 기적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만 터치해주면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신비는 있어요.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안 됩니다. 우리 신비주의로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반응을 하는 사람은 이성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이성과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그 사람들을 좋게 생각합니다. 상식이 있어야죠. 냉철해야죠.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이야죠. 어떻게 그렇게 주관적으로 편협합니까?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성과 지식과 상식, 합리성의 틀에 갇혀져서 그 외에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초과학시대, 과학시대라고 말하는 이때에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기적을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조차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이해가 될 때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나는 우리 교인들은 지극히 이성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객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그건 교만입니다. 이성도 좋고 객관성도 좋고 통찰력도 좋고 합리성도 좋지만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말이 안 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을 때 나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37절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무리 우리가 2000년 지나서 해석을 할 때는 순종이 참 맞아, 그렇게 하니까 뭐 성모 마리아가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셨어 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 당시에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임신한답니다. 네, 처녀가요. 그것도 뭐 30대 넘어서 임신하면 그렇게 사고라도 쳐서 결혼해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처녀, 내 딸이 임신을 해가 왔대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그리고 또 당시의 유대인의 엄격한 그런 전통에 따르면 요셉이 나하고 관계 맺은 적이 없는데 임신해서 그러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혼한 남자가,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약속은 철떡같이 결혼하자 약속해 놓고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시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제가 이 결단을 보면서 기적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가능한 기적이 있고요,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기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천사가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사라를 위해서 예언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라가 뒤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 그러니 나도 나이가 70이 넘어서 나도 할머니인데 내 몸을 보니까 아브라함 내 남편을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자식이 생기겠냐, 무슨 임신이 생기겠냐.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은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사라를 볼 때는 뭐예요? 불가능이에요. 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현실은 가능해요. 몸은 불가능이에요. 현실은 가능인데 몸은 불가능해요. 그게 오늘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6절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임신 불가능 몸입니다. 몸은 불가능이었는데 그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임신을 하였다. 이게 기적입니다. 가능한 기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라도 가능한 기적입니다. 100세가 되었던 120세가 되었던 인간 세계에서 자연 법칙 안에서 가능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몸은 가능해요. 젊었으니까 결혼하면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불가능입니다. 왜요? 결혼 안 했으니까, 관계를 안 맺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몸은 가능인데 현실은 불가능이에요. 사라와 엘리사벳은요 몸은 불가능인데 현실은 가능이에요. 이런 기적이 두 가지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가능인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기적도 그렇고, 몸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적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다 말씀을 주시는데 37절입니다. 다시 한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두 가지 기적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내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만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사 여러분에게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기를 쳤다 할지라도, 목사가 사기를 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서 이거 뭐 믿을 필요가 있겠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천사의 말씀은요, 몸은 가능한데 현실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불가능인데 현실은 가능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해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죠? 다 도와요. 그런데 몸은 가능한데, 현실 불가능한데 임신을 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내팽개칩니다. 혀를 차면서 다 내팽개쳐요. 주변 사람들 반응도 달라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성탄절 다른 의미로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탄절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죠.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요, 그렇게 인간에게 달가운 사실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냥 기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마리아는 정말 이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순종했습니다. 순종. 까짓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성모 마리아라고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요, 가톨릭에서는 심지어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신으로 섬기기까지 한다면 한 번쯤은 내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모든 화살을 다 받으면서 한 번쯤은 내가 순종하고, 저렇게 칭송받고 영원히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로 올림을 받고 한다면 그까지 한번 순종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합니다. 이 과거의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한 가지 여러분의 진리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지키면 욥처럼 모든 공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복을 받고 영향력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리더가 되고 끝없이 확장이 되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현실에 짓눌려서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남짓 경험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여지껏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성경 시간으로 보게 되면 천년이 하루 같대요. 1년이 깁니까? 1년이 하루같이 짧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던 이 짧은 이 코로나 1년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넘어갈 그런 어떤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려서 다 그냥 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욥 같은 경우도 하루가 천년 같은 느낌으로도 정말 지긋지긋한 시간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견딤과 버팀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 현상에 의해서 교회가 이래저래 비난받고 평가를 받고 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확보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십시오. 정치를 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장사를 하시고 견디고 버티십시오. 그리고 믿음 끝까지 지키십시오.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 틀림없는 갑절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시간으로 봐서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시간으로는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아서. 그런 어떤 시간들, 느낌의 시간이 다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일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예전에도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요 더 절박하게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 위해서 해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줘야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도 좀 힘이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인들이 위로받을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힘들고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서 일어설 힘이 생길까? 내가 서 있어야 될 이런 어떤 현상 가운데서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모든 공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복이 임할 것을 믿고 버티고 견디면서 나아갈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다고 하는 말도 하루가 천년같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힘들고 어려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아, 금방 지나가, 뭐 그까지 가가지고 그러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큰 위로를 얻고요, 넉넉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티고 견뎌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